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식당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좀 옆에서 들어보니까 서로 말 놓는 것 같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놈 누구지? 네. 요즘 새가족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최 목사님하고는 친구고 또 신학교 같이 공부했고 지금 러시아에서 신학교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또 한국에서는 월드비전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20일 되면 목사님 가셨던 그 스와질랜드 또 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은 늘 출석은 하지 않지만 가끔씩 교회 저희 가족과 함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하는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찬양대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혹시 보면 서로 좀 인사하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눈치 보고 다닙니다 많이. 아무튼 오늘 복된 주일에 또 제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최 목사님 멀리 선교직 같지만 저도 기도로 동참하고 있고 선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사회하신 분은 최 목사님 아들이고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저한테 공부도 한 그런 제가 친구 아들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네. 아세요? 무슨 날? 아마 하늘 소망교인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주일밖에 모를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세계가 지키는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입니다. 네. 그리고 1998년부터 우리 기독교에서 이 환경주일로 매월 6월 첫 주일 정해놓고 환경주일로 지키면서 환경과 관계된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환경과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과제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고 또 심지어 이 환경 헌금을 해서 환경 살리는 일에 많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두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이제 저는 환경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특별히 하늘 소망교회에도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에 제가 6월에 설교 한번 작년이니까 재작년이니까 하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의 얘기가 되어지지 않고 많은 이렇게 교육도 필요하고 또 계속된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환경과 관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찬송도 또 성시교독도 보면 그 113번에 보면 자연과 환경 다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까지 이 찬송도 이 자연과 환경과 관계된 찬송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너무 잘 알죠. 나는 성경 구절들을 다 사모하지만 특히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마이크 안 올려도 괜찮아요.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질 테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학생들 다 외우죠? 오늘 기회를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가 다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야?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꼭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우리 잘 알죠. 그 생명을 생명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적당한 환경만 되면 싹이 트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어서 풍성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 없던 우리들이 생명이신 예수님 없이 살면 갈수록 어때요? 자꾸 마음이 빈곤해집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 단어를 빌려 공허해져요. 갈수록. 전도서 말씀 보면 허무해집니다. 허무. 이거 나이가 들수록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우리의 바람은 나이가 들수록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 나이가 들수록 자꾸 허무해지고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것이 겁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혹시 그렇다면 내 안에 생명이 없어 그렇구나. 생명 이꼬로 풍성해요. 생명이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이 육신을 벗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푹 채워지는 뭔가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면 죽음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죽음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죽겠다 그러잖아요. 끝없이 죽겠다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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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그러지 않아요? 네? 공부하기 싫어 죽겠다. 학교 가기 싫어 죽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 부모들은 자꾸 죽음으로 몰아넣죠. 네? 계속 죽음으로. 네? 돈이 많아도 죽겠다. 나이가 많아도 죽겠다. 젊어도 이렇게 다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이 더 기대가 되어져요. 계속 욕심이 점점 없어져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내 삶에 갈수록 풍성한 삶을 경험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생명으로 주님으로 계시지 않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니 어떤 내 욕심, 내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둑은 죽인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이 도둑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예수가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삶에 내가 주인인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살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리는 일.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살리는. 기독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계속 살리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꼭 병든 자가 살아나서 그 사람들 육신이 안 죽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살렸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뒤에 나사로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 사람이 대단한 걸로 알지만 육신이 이 세상에 이렇게 한번 살아났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육신은 벗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이제 내 주인으로 나로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자유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나는 살고예요. 죽고가 아니고 나는 살고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 살리는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사시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뭐예요? 맨날 죽고 죽지도 않으면서 죽고요. 맨날 죽고 싶다 말이에요. 죽겠다. 죽지도 않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 그러면서 죽이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언어로, 행동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왜 오셨다고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직 살지 못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계속 살려주십시오 아우성 치고 기도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산 자들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늘 경험하고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들을 세상에 나눠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라 하죠. 지난주 해피데이 왜 했어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 가셨는데 왜 가셨어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게. 전번에 그랬죠.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주님으로 오셨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네요. 살리는 일들을 하세요. 해피데이도 하시고 안지나 서나 뭐요? 살리는 생각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것이 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이에요. 뜻이 하늘은 뭐예요?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과 이 땅을 자꾸 너무 구분하지 마십시오.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환경 살리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이 죽으면 사람도 죽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1장 내용에 간단하게 창조에 대한 얘기 있는데 보면 우리 지구를 이렇게 보면 생명 덩어리예요. 지구가.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육신도 살고 근데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는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 생명인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괴되어져 가는 죄악으로 가득한 지구에서 빨리 떠나서 도피해서 천국에 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이기적인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귀중한 선물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네.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중한 선물임을 깨우쳐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지구를
이 생명체를 회복되도록 우리 일을 해가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환경 선교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우리가 해피데이를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교회에. 근데 교회가 왔는데 쓰레기 덤이더라. 다음에 교인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와요. 교회 갔더니 교회가 완전 초상집 같더라. 왜 초상집 얘기는 왜 하는지 아세요? 죽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초상집에 가면 죽고 나면 말인데 그 죽은 사람의 모든 물건들을 다 꺼내놔요. 아주 어지럽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끌어모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놓는다면 초상집 같은 교회일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지구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넣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보시고 참 좋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날 이 세상을 우리가 본다면, 이 지구를 본다면 뭐예요? 참 좋다 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슬퍼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체 덩어리가 살도록 계속 역사하시는데 해, 빛과 바람과 물, 비를 내려주시면서 햇빛을 비춰주시면서 바람으로 이 생명체를 계속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다면 우리 지구는 벌써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다 망가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은 밤잠도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 밤과 낮,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생명을 살리는 순환의 법칙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참 생명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탄생도 십자가에 죽으심도 부활도 뭐예요? 다 살리기 위한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자기도 죽지 않고 죽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심각합니다. 아무리 환경운동해도 환경운동이 안 됩니다. 저도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도 늘 죄 짓는 일밖에 안 해요. 어저께도 세탁물 갖고 왔는데 보니까 전부 비닐로 뒤집어 씌운 그거. 이 환경운동이 워낙 탐욕을 갖고 탐욕이면 편리해지는 거예요. 더거든요. 아무리 더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생명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더해요, 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면 그건 이 잡신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잠잘 집이, 살 집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고 살 수 있는 집이 있는데도 또 다른 집을 자꾸 요구한다면 자동차라는 것이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은 차, 자꾸 이런 것 두고 기도하면 우리의 욕심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안 들어주십니다.
끝없는 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자연은 계속 파괴되자고 있습니다. 지금 5월인데 6월 이제 들어왔는데 5월달, 6월달 이렇게 더운 날씨가 잘 없잖아요. 예? 인도에서 지금 5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서 하루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더 편리하려고 사실은 여기 에어컨을 우리가 틀어놓고 있지만 안 틀 수도 없지만 이것 하는 만큼 밖에는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름에 좀 옷을 벗고 시원하게 에어컨 이거를 좀 덜 올리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온난화 해서 날씨가 많이 더워져 가고 있고 이제 그 사막화되어서 지금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난리잖아요. 사실 전쟁이에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오는 병 엄청납니다. 몰살시켜가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식물들까지 그 다 연계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잘 있다 할지라도 먹을 식물이 이제 병들면 먹을 물이 오염이 되진다면 땅이 죽어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갖고 살 수 있겠어요? 이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이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아무 오염되지 않는 그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뭐가 됐어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체예요. 우리는 그 잃어버린 생명체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생명체를 다시 찾은 거예요. 한순간 또 그걸 놓치면 우리는 또 사망에 이르고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늘 끼어서 내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주인 되어서 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이 3분의 1이 이 지구 말입니다. 지구가 3분의 1이 사막이 되었거나 지금 사막화 되어져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유엔 보고서에 보면 2050 유엔 보고서 거기 자료에 제가 자료 누가 갖고 있는 그 요약해 놓은 걸 봤는데 2050년 되면 이 더워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아주 힘들 거라고. 뿐만 아니고 2100년 되면 2분의 1이 사막화가 되어진답니다. 생명체가 하나도 없이 2분의 1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지만 천국도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입니다.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서 이 지구의 귀한 은혜를 모르고 이 지구를 우리가 보존하지 못한다면 천국 가도 볼일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도 쓰레기 막 버릴 인간들이 천국 가서 천국을 뭘 만들어요? 지옥 만들기 때문에 아무 소용 없어요.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뭐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우리 일상 속에 늘 살아가면서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도둑과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도둑은 죽일 자예요. 죽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살릴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도둑인가? 좀 너무 제가 심하게 질문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나는 도둑인가 아닌가? 나는 맨날 죽음을 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는 생명을 품고 나도 살고 나는 늘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거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물을
귀하게 아끼지 않고. 우리는 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우리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는 거 이러면 아실 거예요.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목욕탕 가서 물을 집에서처럼 아끼지 않는다면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오늘 교동문 보니까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도 땅도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아버지께 속해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데도 자꾸 우리가 내 욕심으로 구하려고 하니까 못 받는 거죠. 사실 그 사실을 알면 더 가질 필요가 없어요. 더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더 높아질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목욕탕 가도 내 집으로.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요. 땅은 아버지의 발등상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런 눈으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보여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남자 목욕탕에 가서 가만 보면 수건을 여자 목욕탕에서 수건 안 주잖아요. 비누도 안 주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수건 가져간대 자꾸. 비누도 가져간대. 남탕에는 가면 남자들이 안 갖고 가요. 왜 안 갖고 가요? 남자들이 잘나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귀찮아서 안 가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다 해주니까 여자들이. 여자분들 집에 가서 또 챙겨야 되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보면은 항상 어느 목욕탕 가도 뭐예요? 수건 2장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석정넉정 쓰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 집구석에 가서 샤워 한번 하고 수건 석정넉정 쓰는 사람 찾아봐요. 없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한 장 가지고 쓰는데 그것도 말려서 또 쓰고 또 쓰고. 이건 그냥 머리 닦고 버리고 발 닦고 버리고 몸 닦고 버리고. 이게 석장 쓰는 인간들이 석정넉정. 그럼 물 틀어놓고 그냥 막 틀어놓고 양치질 막 하고 말입니다. 끄도 안 해요 그냥.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아니에요. 내 속에 의식을 깨워주는 생명이 없는 한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이는 자인가 살리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 볼 필요해요. 음식을 먹고 함부로 버린다. 남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배고픈 자들에게 실컷 먹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배불리 먹고 다 버려놓는 거예요. 다 거두고 오라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이 메시지를 드렸는데 다 거두고 오라 했어요. 그리고 거두고 보니까 12바구니라. 10이란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배고파 죽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충분히 남도록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낭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이렇게 배식을 했는데 여기에 배식을 하면은 내 양을 잘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기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은 우리가 각자 떠드시잖아요. 좀 부족하면 나중에 더 갖다 드시면 돼요. 만약에 내 접시에 항상 이 음식을 갖고 와서 남겨서 이렇게 버린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 나는 도둑이에요. 죽이는 자입니다. 내가 최 목사님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숟가락 들고 저 잔반통 앞에 서 있으라고. 남겨오면 목사님 다 드시라고. 한 몇 주만 그래봐라.
안 그럴까로 아니라고 여러분 아니 장로님 세우면 안 될까 이런 얘기하다가 그 서울의 그 청파동 교회는 장로님을 세웠대요. 그냥 안 갖고 오더래요. 근데 장로님도 잘 세워야 되는데 장로님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장로님 세워놓으면은 일부러 남겨 갖고 올 수도 있다. 뭐 농담이겠지만 여러분 그 작은 밥 사란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물 한 방울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안다면 큰 거든 작거든 다 귀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역을 얼마나 아름다운 지역을 우리는 받았습니까? 제가 포항 이 지역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서 근데 포항에도 성시화가 있고 기독교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건의를 하려고 해요. 교회 주위의 모든 환경들은 교회가 책임을 지면 그래도 좀 깨끗해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자꾸 더럽혀지는 우리 속이 그만큼 더러워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의 나타남입니다. 저는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이 포항 이 영일대 해수욕장 아름다운 바닷가를 한번 걸어가 보시면 개판 진짜 초상집 같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뭐예요? 이 늙은 나이 드신 분들이 온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에요. 어저께도 제 아침에 기도 마치고 산 갔다 걸어가는데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마시더니 탁 던지더라고요. 보니까 플라스틱 통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렇게 버려놓으면 누가 좋지?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지 막 이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저 가다가 돌아보고 있어요. 뭐 하는 건데. 내가 죽는 거 봤을 거예요. 제가 죽는 데를 얼마나 죽겠어요.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혼자서 내 스스로 내가 서 있는 이 땅 청소하면 돼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집 앞 설고 남의 집 앞과 설어줘 봐요. 그 사람들이 감동 안 받겠어요? 감동 받는다고요. 제가 해인사에 그 꼴짝에 가면 산채밥 잘한 식당들이 많습니다. 가보셨어요? 한 교인들 무리를 데리고 거기 이제 갔는데 교인들하고 식사를 다 하고 그 보통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다른 거 시키지 말아도 준 거 다 먹어라 그래. 그럼 맨날 남긴 지 욕심으로 먹으면 지 입에 맞는 거 먹잖아요. 다른 건 안 먹어요. 왜? 내 입에 안 맞대. 그러지 말고 내가 입을 음식에 한번 맞춰봐라. 음식을 자꾸 내 입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그런데 음식을 다 먹고 이 접시들을 다 따로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비우고 딱 정리해놨는데 이 서빙하는 분이 와서 감동받아요. 감동. 그래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느 절에서 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절 그룹들이 많이 오나 봐요. 오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왔습니다. 주인이 감동받고 나중에 음료수 뭐 맛있는 것도 갖다 주는데 그것도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요즘 사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귀중한 선물임을 알고 우리가 지금 보존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앞으로 못 자라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문제에 만드시고 바람을 문제에 만드시고 물을 문제에 더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걸 주시고 그걸 계속 깨끗하게 정화시켜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그 귀중한 줄 모르고 너무 더럽힌다는 거예요. 생명과 환경 이런 글자만 보이면 눈을 바짝바짝 떠야 됩니다. 우리는 자다가도 생명. 제가 산에 갔다 내려오다가 그
생태 텃밭이라고 딱 써놨길래 눈이 바짝 뜨이더라고요. 단장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생태 텃밭 분양을 하는데 이걸 하면 어떻겠냐. 그 제가 포항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근데 생태 텃밭 지금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데 땅 살리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성 비료들 다 쓰고 편리한 대로 더더하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살리는 일들을 해요. 근데 거기에 그 대표 되시는 분을 제가 지난주에 초청했다 아닙니까? 좀 늦게 왔지만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오늘 내가 이 생태와 관계된 설교를 오늘 내가 하니까 오라고. 오늘 안 오신 것 같아 보니까. 못 오셨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 환경운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계시켜서 교회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도록 탄소 금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몽골 같은 사막에 우리가 은총의 숲 만들기 있어요. 하늘 소망교회가 1000평을 우리가 땅을 심겼다. 그러면 헌금을 1000만 원을 하면 이제 그 1000만 원에 맞는 땅을 우리가 직접 가서 심을 수도 있어요. 이런 운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반 버리지 않기. 오늘 같은 날 환경주의를 지키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냥 한번 불편해 보자 이러면서 에어컨 다 끄고 그냥 앉아서 예배하면 땀 빡빡 흘리면서 드리면서 그런 경험도 하게 하고. 고지나 시인이 크리스찬의 강원도에 살면서 그 집 이름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집 이름이 불편당이에요. 불편당. 좀 불편하게 살자. 이것이 살리는 일이다. 의식에 끼워져서 이미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지구를, 온 우주를 선물로 받은 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도 시없어. 이건 우리가 이제 아니에요. 받은 복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가진 생명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게 해 주십시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때 별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뭐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생명을 얻어서 당당한 것 같지만 저는 이 질문 앞에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너 도둑이 아니냐? 정말 네가 살리기 위한 삶을 사느냐? 사람을 살고 사람과 관계되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면 우리는 도둑일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먼저 내 주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입과 손발 모든 삶을 통해서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내어주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가 머무르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살리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택된 우리들을 보고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이런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학수고대고 기다리는 자가 있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 가진 자들이 생명을 우리를 살려주는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오늘 교동문이죠. 로마서 8장에. 우리는 그런 자들로 선택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일에, 특별히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일에, 곧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더욱더 삶을 풍성케 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으로 살지 않고 늘 우리가 살면서 살리는 일보다는 죽이는 일들을 더 많이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다시 주의 말씀 듣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의 일임을 압니다. 예수 안에서 살리며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